이사야서와 같은 이 예언서들이 아마도 가장 읽기 힘든 성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의 내용은 어떤 시간이나 사건의 순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만 해도 전체에서 단 2군데만 이야기 형식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시, 노래, 기도, 환상, 대언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제별로 기승전결이 있다거나 전체를 논리적으로 있는 분명한 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대언하다가 뜬금없이 기도문이 나오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떨 때는 눈에 보이는 환상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언자들은 당대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잘 알아듣도록 그 당시에 공유되던 이미지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유, 비유, 상징들이 많이 나타나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 어감이나 정서를 선명하게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예언자가 전하고자 하던 메시지의 큰 맥락을 이해하고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24장 후반부를 다루기에 앞서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을 잠시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범위를 조금 넓혀서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다뤘죠. 24장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다룰 27장까지는 범위를 더 넓힙니다. 그래서 온 땅과 그 주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론적인 언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 성서학자들은 이사야의 묵시록이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28장부터는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해당하는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24장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장이잖아요. 특별히 어제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땅에 거하는 거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벌하심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은 14절부터 보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6절 상반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동서남북 한 바퀴를 다 돌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서쪽 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15절에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제 서쪽 했으니까 반대쪽 동쪽이 언급되는 거예요. 동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바다 모든 섬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주변에 그 섬들이 있는 쪽이 어디예요? 북쪽. 이 지중해를 따라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보면 키프로스 섬과 또 섬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섬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남은 곳이 어디예요? 남쪽만 남았잖아요. 아마 남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잖아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눈으로 보고 있는 환상의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쪽이 정확하게 어디냐, 이 서쪽이 어느 곳을 말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온 세계가 징벌의 심판을 받는 중에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언급된 모든 섬들이 어디냐, 뭐 땅끝이 어디냐, 그런 게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들이 누굴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왜, 어째서 그 무서운 날에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며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날, 무서운 심판의 날에도 징벌을 피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 그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 담겨 있는 정서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긴장감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그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이 꼭 두려움이나 긴장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요즘에는 커서 저보다 이제 등치가 더 크니까 그렇게는 잘 못하는데, 저희는 세 식구밖에 안 되니까 저희 아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꼭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면은 금방 안 자고 한 침대에 셋 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항상 침대에 누워서 꽁냥꽁냥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서로 장난도 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아이가 한참 컸는데도 잠잘 시간이 되면은 자기 방에 안 있다가 저희 방으로 와요. 꼭 침대에 같이 누워가지고 한참 얘기하다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막 누워서 이렇게 꽁냥꽁냥 하다가 주로 자주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야, 도윤아, 우리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정서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과 같은 시간을 잘 보내는데 우리 그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더 기쁠까? 그 천국 가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 굉장히 기다려지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날은 모든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세 등등해서 군림하고 있는 모든 악인들이 그때에는 끝장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억울함이 그때에는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갚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예언서를 볼 때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 징벌의 날, 이제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날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의 억울함이, 고통스러움이, 비통함이 끝나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었다. 해방의 날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에 이 다른 곳에 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시겠습니까? 징벌의 심판을 받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공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를 찬송하는 쪽에 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잘 지켜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과 찬송의 날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들려오는 환상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이 24장 16절 하반절부터 보면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상을 보고 있는 이사야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방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는 보니까 자기 마음은 쇠잔해지고 내게 화가 있도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난다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 찬송하는 무리 중에 속해 있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장면을 보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이 나타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이 나오다가 왜 12장부터는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고 또 24장부터는 온 세계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심판받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메시지, 여러분, 그게 이사야서가 주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아수르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이 이사야서에 쭉 언급되는 두로, 시돈, 바벨론, 구스, 애굽, 이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눈밖에 있는 민족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들 위에도 계시고 그들도 통치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또한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 지금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될 온 땅과 그 거민이 지금 이사야가 보는 눈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징벌의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해 멸망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사야의 무너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각자 마음의 넓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의 넓이를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마음의 넓이가 다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의 넓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의 넓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그냥 자기 자신하고 관계된 것만 문제예요. 삶에서 그냥 항상 자기 마음이 아픔이 있고 또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 마음의 폭이 조금 더 넓어서 가족의 문제, 가족의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폭은 그만큼 더 넓은 거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까지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까지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웃 나라들, 일본, 중국까지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뉴스에 일본 나오고 중국 나오고 이런 마음이 아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이사야와 같은 이런 아픔을 주셨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사야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가서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며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 날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일어날 또 다른 일을 언급합니다. 24장 21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때에 모든 왕노릇하던 권세 잡은 자들을 다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있던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나 시편이나 또는 예언서 곳곳 성경 곳곳에 이런 존재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천상회의에 모여있는 존재들, 또 각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들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10장 같은 데 보면 다니엘이 한 천사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오려 그랬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기를 막는 바람에 22일 동안 막혀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나와서 자기를 도와줘서 내가 올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가운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임하시면 그 천상에 있는 군주들도 다 벌하시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왕들까지 모두 패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종국에는 세상 권세 다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과 바벨론에 의한 멸망 그리고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어요?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이들도 다 영원하지는 않다.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또 그 다음에 올 헬라, 로마 다 망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나라들은 다 유한하여 망해버리고 마는데 마지막에 영원한 왕으로 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머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이 메시지보다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는 소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올가매는 권세들이 있잖아요. 가난, 실패, 질병, 사망.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것들에 쫓기며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다 지나가고 끝난다. 그러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과 그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로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소망을 붙들고 그들의 시간을 이겨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망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사 우리로 매일을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 백성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편에 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사야가 애통하였던 것과 같이 저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품게 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사 이 땅의 모든 우리를 올가매는 권세들 다 패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